참으로 이 복음은 신기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나 철학이나 상식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사실들에 대하여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되 하나님께서 의를 예비하시고 이 의를 주셔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이 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화목제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설명을 하고 보니까 왜 이런 방식이 선택되어야 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일까?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씀이 과연 맞는 말씀인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들의 행위로 따지면 심판밖에는 없다라는 이 말씀이 과연 맞는 말씀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진짜냐? 그 말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말 진짜야?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검사해 봤어? 이거죠.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조사해 봤어요? 모든 사람 조사해 봤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 다 따지면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만 따져도 얼마나 될까요? 그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판사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의 생애를 다 살펴볼 수 있을까요? 어느 세월에 그 일을 하겠어요? 도무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이 명제는 사실 입증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데 일일이 조사해서 따져보면 그러면 어느 세월에 이것을 증명하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태어나지 않은 이 사람들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요?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이 말은 사실 좀 무리한 말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이 명제를 부인하는
행동을 해왔던 거예요. 인간의 철학과 사상과 주장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이 말은 인정할 수 없는 명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 죄인이야 하면은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덤벼들 거예요. 예,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러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들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런데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어요? 예. 인류 역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성경의 이 단언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철학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을 보면서 현실 속에 불합리한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 불합리한 이것들은 사실은 인간 존재의 그냥 근원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가 아예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된 이유는 인간을 만든 존재 때문입니다. 인간을 만든 존재는 누구예요? 신이죠. 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완전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을 뿐이지 이것을 인간의 죄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죄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된 것일까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이 진화론이 발전하게 되었을 때 인간의 이 불합리한 모습들, 불완전한 모습들은 진화가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된 것은 진화의 잘못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를 물으면 안 되고 진화라고 하는 이 과학적인 이 과정, 자연 법칙, 이 자연 법칙의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 교육을 잘 시키면은 이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교육을 아주 강조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인간의 이런 불합리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그 원인은 다른 곳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이유는 한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러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은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인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범죄자가 되어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의 죄인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죽는다, 그 사실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의 죄를 일일이 조사하는 방법으로 증명하지 않고 죄인은 죽는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런 이 간접적인 3단 논법으로 지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무엇인가?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범죄자로 인정된 이유는 한 사람 때문이다.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로 여기지 아니한 때에도 사람들은 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아도 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이건 죄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도 이미 죄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규정하지 않았던 때에도 이미 죄가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계속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즉 율법이 있기 전에, 이 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그랬어요. 아담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다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은 이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거든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즉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율법으로 죄를 규정하기 전에도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율법이 죄를 규정하기 이전에도 죄가 존재했다는 이야기고,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한 사람 때문에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면 계속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 계속 한 사람 이야기를 해요. 16절도 보게 되면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 때문이다. 지금 계속해서 한 사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아담.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18절도 계속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도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도대체 그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길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했었던 해결책은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인류의 대표로서 그는 인간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그 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된 것이다. 아담이 지은 범죄는 대표, 즉 머리로서의 범죄였고 그것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의 죄가 후손 모두의 죄가 되는가? 그런 법칙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후손 모두의 죄가 된다?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마도 그 다음 때 그리고 그 다음 때까지는 그 영향이 아마 이렇게 미치기는 할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뭐 정도에 따라 다양합니다만은 제가 범죄를 하면 제 다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아마 뭔가 영향은 있겠죠. 뭐 범죄자의 자녀다, 뭐 이런 식의 뭐 어떤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하여 뭐 집안이 뭐 망할 수도 있겠죠. 집안이 망하게 되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지내다가 아버지가 부도 내고 사업이 망해서 그냥 뭐 단칸방으로 쫓겨나고 그때부터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슨 잘못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맞아요. 그런 일들이 뭐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될 수 있을까? 단지 아담이 인류의 머리라고 하는 신분만 가지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 유전이라고 하는 그 학문이 발달하면서 이것을 유전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부모의 죄,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유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죄의 유전이라니 이게 사실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육체적인 상태는 유전이 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고요. 심지어 이 질병까지도 물려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 질병을 물려받아요. 저희 어머니가 당뇨를 앓으셨어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우리 어머니 당뇨가 심각하게 되셔가지고 그때부터 당뇨 치료한다고 하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냥 병원에서 그냥 일러주는 대로
그 약을 잘 드시고 관리를 잘 하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것을 고쳐본다고 뭐 참 많은 이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게 사실은 참 고쳐지지 않는 병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하고 약을 받으러 갔는데 그런데 꼭 호객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나누고 하다가 당뇨인데요 그러면은 우리 아는 사람이 어디 한의원에 갔는데 거기서 약을 몇 제를 지어 먹고 나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 말에 혹하게 가지고 집에 오셔가지고 그렇다더라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병을 가진 사람은 그런 말에 유혹을 받아요. 이래가지고 없는 살림에 참 마련해가지고 종로 5가에 무슨 한의원 해가지고 가서 약을 지어다가 그걸 드신 거예요. 근데 한약을 드셨는데 글쎄 뭐 그 약을 드시고도 뭐 별다른 효과는 못 봤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 민간요법에 또 의존을 하는 거예요. 뭐를 먹으면 된다더라, 뭘 먹으면 된다더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막 이럴 때에 민간요법 그거, 이래가지고 뭐 이 번데기를 먹으면 좋다더라 이래가지고 번데기 이걸 말려 가루 낸 거 그냥 막 그걸 사다 놓고 그냥 제가 그때 번데기 가루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저는 저대로 그때는 참 그 먹는 게 없던 때잖아요. 그냥 막 번데기 가루 수저를 푹 퍼가지고 뭐 질리도록 저도 먹었는데 효과는 없어요. 또 뭘 먹으면 된다더라. 산에 가서 뭘 해와라. 제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산에 올라가서 또 그걸 또 막 캐고 벗기고 한다고 막 날마다 산에 올라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안 나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의 당뇨는 아들들에게 유전이 된답니다. 아들들에게. 저는 그때는 어릴 때니까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아들에게로 당뇨가 유전되고요. 딸들은 또 괜찮대요. 딸들은 아들에게로 이게 유전이 되는데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사형제인데 사형제가 다 당뇨예요. 유전. 그래서 이 유전을 알게 된 사람들은 죄도 유전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죄가 유전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특성들은 뭐 그것이 질병의 어떤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유전이 되고 뭐 이러는 일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유전되는 건 아니에요. 유전의 가능성이 높을 뿐입니다. 이게 생물학적인 유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 사람의 범죄가 어떻게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다. 증거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나 모든 사람을 다 수사한 것이 아니고 그냥 딱 보니까 다 죽어. 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왜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될까요? 이것은 구원의 방법과도 연관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은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범죄로 심판을 받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과 또 구원을 받는 것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되고 또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드디어 하나의 교리로 정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행위 언약. 17세기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행위 언약에 대해서 사실은 이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개념조차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 정통주의 시대라고 하는 이 교리 정립 시대가 있었어요. 이 시대에 언약을 정리하면서 비로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행위 언약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언약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은 성경에서 다른 말로도 바꿔 써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맹세란 용어로도 씁니다. 언약이란 말이 맹세라는 용어와 서로 바꿔 쓰는 용어예요. 그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법이란 말로도 써요. 나의 법 이럴 때 언약이 법이란 말과도 서로 바꿨어요. 또는 규례 이런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명령이라고 하는 말과도 서로 바꿔 쓰게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을 읽을 때 언약이란 말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몇 개의 용어들을 우리들이 함께 기억을 해야 돼요. 언약이란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말, 첫째는 맹세, 둘째는 명령, 셋째는 법, 넷째는 규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언약과 바꿔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왜 언약이 이런 용어들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언약이란 용어 자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언약은 인격적인 두 존재 사이에 맺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인격체와 B라고 하는 인격체가 서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맺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계약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다면 인간끼리의 계약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게 돼요. 인간끼리의 계약은 동등한 존재끼리의 계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은 동등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라서 창조주와 피조물이 동등한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대하여, 피조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약속하거나 혹은 법으로 혹은 맹세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의 특징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 그 일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에서의 계약은 양자 간에 다 조건을 걸어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하면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양자 간에 조건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양자 간에 조건을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조건을 걸어요.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는데 그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이거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과 이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따먹지 말라 그랬을 때 따먹지 않으면 잘했다 하면서 뭔가 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계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었어요. 부동산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1억 원을 주면 당신은 나한테 집을 달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줬습니다. 실제로 내가 1억 원을 줬어요. 그러면은 그 집을 나한테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양쪽이 다 조건을 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1억 원을 주면 나는 집을 주겠다. 뭐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겁니다. 양쪽에 다 조건과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약은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의 권세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계약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리셔요. 그러나 그것은 억압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권세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강요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의존에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내용은 사실은 전체 내용이 한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리고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언약의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언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따먹지 말라. 그리고 네가 따먹지 않으면 무엇을 줄게.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따먹지 않으면 무엇을 줄게. 또 따먹지 말라. 이것도 우리가 계약의 특성을 생각하게 되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따먹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네가 그때까지 참지 못하고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즉 우리가 오늘날 계약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아담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이 드디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언제까지? 기한을 정했어요. 기한은 우리가
천국 가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였을까? 그냥 단지 기한이 정해졌고 그 기한 동안에 그 명령을 순종했더라면 아담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을까? 영생이 주어졌다. 영생, 즉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기업을 상속하게 하는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질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손을 낳기 전까지. 왜? 후손이 나온 다음에는 이 계약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약이기 때문에 후손을 낳기 전까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만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후손을 낳기 전까지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아마도 정해진 어떤 그 때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아담에게 주어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기한이 없는 무기한의 명령이 아니라 일정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한 전에 사탄이 뱀을 충동질하고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작성하는 이 계약의 구조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살펴보니까 드디어 최초의 행위 언약의 내용이 파악이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정해진 기한 전까지는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네가 이 명령을 순종하면 너에게 영생과 영원한 나라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최종적인 축복을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아담의 최초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장차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에도 완성된 구원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담이 최초에 창조받았을 때 상태는 무죄한 상태이지만 그러나 범죄의 가능성조차도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무죄하고 그 다음에 완전하나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에게는 무너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하여 그를 영광스럽게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 그에게 이 행위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우리가 최후 구원을 받고 영광의 세계로 들어갈 때 그것이 행위 언약을 통하여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즉 우리는 구원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켜 얻게 될 영광스러운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담의 최초 상태가 아니에요. 이것은 최후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애초에
아담에게 약속되었던 행위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왜 이 계약서 이 전부는 안 나오나? 아니, 이야기 자체가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스토리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이제 아담은 범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이 범죄 속에 모든 그의 후손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손들이 포함된 계약이기 때문에 후손이 태어나기 전까지라고 하는 이 시한이 정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후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그는 약속된 영광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그만 정죄함을 받아 죄인이 되었고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기의 이 무너진 이 언약에 의해서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죄로 정하는 법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죄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발견하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세월이 필요했어요.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 당연히 인정하고, 그러나 아주 경건하고 아주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인간이 모두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행위 언약의 교리를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성경의 전체 구조가 열리게 된 겁니다. 언약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고, 언약을 통해서 성경 전부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성경 해석과 이해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아담과만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언약을 맺어 이 언약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만 언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다스려 나아가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이것도 역시 언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나가셨던 것도 역시 언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율법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은 그들의 조상된 아브라함의 언약과 또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자손의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과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인 이 이스라엘에 가시적인 세상 왕국을 세우시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 언약을 맺어요. 이건 다윗과 맺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맺은 이 왕의 언약은 메시아 언약으로 확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분이 참된 왕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왕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기묘자요, 모사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게 모두 다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 관점은 철저하게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언약에 대하여 전모를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름을 언약으로 지었어요. 이건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약, 구약 이렇게 부르잖아요. 신약, 구약이란 말이 뭐예요? 이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말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신약, 구약이라고 언약에 대하여 전모를 아직 모르던 시대에 성경을 신약, 구약 이렇게 명칭을 정한 거예요. 영어에는 테스타멘트란 말로 표현했죠. New Testament, Old Testament 이랬어요.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이 라틴어에서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영어의 영어 단어가 된 겁니다. 라틴어의 이 테스타멘툼 이 말이 이 성경의 명칭이에요. 언약이 성경의 명칭이에요. 이 과거의 사람들이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언약에 대해서 전모를 알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언약이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 사상이 교회 역사 속에 면면이 내려오다가 이제 17세기에 와서 하나로 정리가 되고 또 현대에 와서는 이 언약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언약의 발전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복음과 연관된 이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언약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이 역사적인 이 경륜, 이 것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언약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언약을 지금 로마서 강의하는 동안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개요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미 전달한 바가 있어요. 과거의 메시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전한 게 있어요. 다만 지금 여기서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관계입니다. 행위 언약이란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행위 언약이 담고 있는 그 개념은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그 개념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수하기 위하여 용어로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용어가 행위 언약입니다.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된 이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복음의 비밀을 밝히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요, 모든 사람의 죽음으로 가게 되었다면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의 구원과 많은 사람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구조를 드디어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순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비밀을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범죄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언약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